우리 지보에 나오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복음서가 부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시기를. 생명안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내 하나님께 돌리옵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이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 예비하도록 성령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현장에서는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 우리 중심의 욕심과 탐심이 앞서서 영의 생각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생각과 행동들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1분 정도 드립니다.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큰데 저희들은 하나님 사랑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약함과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시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해 주시고 행동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앞거리어 믿음과 사랑으로 응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배자여 주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제 선언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의 힘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8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드리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동정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들어온 교동문 116번이 되겠습니다. 구주강림 두 번째로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은 줄 믿고 교도갑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길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살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와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9장입니다. 179장 찬송 부른 뒤에 우리 윤낙선 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어린 양과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2020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는 악한 전염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고 예배가 멈추고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이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멀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는 핑계로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이 어리석음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우리 무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번 주부터 코로나가 더욱 확산하여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를 상향으로 시행하게 들어갑니다. 마치 온 세상이 멈춘 듯한 분위기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지 못하고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야 할지도 못할 형국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악한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밖에 이 환난을 멈출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불이 타오게 하시고 합심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리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져 가고 성도들은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믿음이 메말라갑니다. 아버지, 교회가 변하게 하옵소서. 성도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듣는 영의 귀를 주옵시고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처럼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2020년 모든 것이 멈추었지만 이제까지 머니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주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겨낼 힘을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들이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물질로는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기도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의 말씀을 드러나실 때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신령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빛도 없이 수고한 많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2020년 한 해 잘 마무리하여 2021년 주님이 예비하신 새해를 기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청승부령님께 신자신님을 하나님 앞에 공헌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주자 아닌 마수법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의 말씀 2, 3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우리 삶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올립니다.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교회의 필요에 따라 구별된 예물과 마음의 소원들을 구별된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아버지께 올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 주정 예물과 몸는 교회를 사랑하는 예물, 그리고 미랄 전도비와 성교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께 올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옵소서. 바쳐진 손길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형제들 되게 하옵소서. 삶의 복, 평강의 복, 심령의 복, 건강의 복, 생명의 복, 자녀의 복을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간구합니다. 전쟁 없는 나라여 분쟁과 시기와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의 법이 강물을 이루는 삼천리 강산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삼천리 강산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위해 간구합니다. 종말에 가까울수록 미워하는 영들이 많고 혼미케 하는 영들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혼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허락하사 삶에서 저들이 승리하는 믿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성공자 되도록 하나님의 보물 되게 하옵소서. 몸 일이 대명교회 이곳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개혁하시는 뜻과 목적과 섭리를 이루소서. 이곳에 출입한 모든 성도들이 구원사의 주인공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찬송자로 하나님의 창자로 영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땅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삶을 누리는데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허락하시오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족 없도록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응답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없는 교회에서 충성하며 수고하며 살아온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봅니다. 저거 치면 우리 신앙의 목표 1. 예배를 세우자. 2. 교회를 세우자. 3. 예배 가문을 세우자. 4. 다음 세대를 세우자. 교회 소식 참조하시고 우리 성도들 부탁을 드립니다. 전주 산소망교회에서 마스크 한 사람이 딱 안 썼다고 그래요. 많은 숫자 중에 딱 한 분이 안 썼는데 그분 때문에 150만 원 이제 말하자면 벌금을 냈다고 그럽니다. 과태료를. 지금 상당히 엄격합니다. 마스크 안 쓰면은 그 자리 현장에서 바로 사진 찍어서 과태료 그냥 물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몇 달이면 거의 1년 이상 가까이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마스크 꼭 쓰시도록, 그리고 마스크가 말 그대로 백신 같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꼭 쓰도록.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제3차 유행이 지금 시작되어가지고 600명으로 서울시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전날 900명으로 그냥 단숨에 뛰어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000명 가까이 지금 그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험합니다. 서울이고는 좀 우리나라는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아주 지금 비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여기에 함께 참여해 주시 바라고 그리고 연구 시설을 좀 갖췄습니다. 우리 성도님만 잘 들으시길 알아요. 그래서 뭐 일일이 제가 부탁하지 않고 좀 자원을 신경이시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구하면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벽이 이게 세면을 했기 때문에 소리가 부딪힙니다. 그러면 이게 와웅벙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마령 벽지보다는 이제 배로 되는 거 있거든요. 지금은 새로 다 나와 있는데 그거 좀 보완하도록 하겠어요. 그 보완하는데도 아마 전체적으로 붙잡기 때문에 좀 얼마 들을지는 좀 제가 확실하게 모르지만은 보완할 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지냈는지 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삽시다. 이 시간에 잡으셨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시다. 그때의 세리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ip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대에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원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서보다는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지만은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에게 7년 동안 축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후에 그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을 오해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오늘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선자의 위침이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간을 찾고 계셔요. 특별히 구원사에서 언약된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에 세리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음성은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음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마지막 구약 선지자의 음성이기 때문에 마지막 구약 선지자로서의 외치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생하는 그들을 치료시켰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매일 복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성막 주시면서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자고 하시며 제사장 나라로 양육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양육하면서 한마디로 입고 남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그림자로 당당하게
출발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물이요 하늘의 정자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 양미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출발하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입게 해 주셨는데 이것은 마치 연인 관계처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험악한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하나님이 똑똑하게 광야 40년을 통해서 배워주시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 이렇게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이 뭐예요? 땅에서 나오는 고기나 음식이나 과일들을 먹고 사는 걸로 거의 이렇게 알고 있어요. 좀 더 쉽게 보면 예굽에서 노동하며 바로왕의 노예 생활하면서 사는 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또한 더 나아가 나일강동에서 농경사회를 이루기 때문에 꼭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그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광야 40년 생활에서 하나님은 딴 세상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되지만 다른 세상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사람은 땅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다른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의 삶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모든 열방들에게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은 대변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으로 양미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처럼 그렇게 살길 말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개혁과 그 뜻을 추구하는 민족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그 백성들을 그 자손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언약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기심, 물질주의, 하나님이신 자유보다는 방종하고 타락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은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애가 탔습니다. 그리고 그 양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지자란 말은 나비라는 그런 원어가 있어요. 그 뜻을 보면은 부르다 또는 선포하다, 부름 받은 자로서의 본인의 의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위탁받은 자로서의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사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어떤 문화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얘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대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엊그저께도 뭐 4평짜리 있는데 뭐 6사람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때문에 이랬는데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대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질문한 거라고. 그래서 확실하게 대통령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리 대변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예배드리는데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질서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충고하고 가르치며 궁극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그 예배는 희생적인 제사 예배입니다. 오늘 같으면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제사가 뭐겠어요? 예배가 뭐가냐고요? 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더러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중심 자세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삶 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더 얘기하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이어집니다. 삶과 인격을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 지는 삶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가문의 세습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선지자는 절대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강권적으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하시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저 자신 부름받을 때도 하나님이 계속해 부르시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제가 질문해서 하나님 확실하게 목표를 좀 정해주세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떠나라는 거예요.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무조건 떠나라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영감은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니까 조금 있으니까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종들은 선지자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대변하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역사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역사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 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자금은 엘리야 선지자, 이시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날 역사 속에 선지자들 대부분이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이제 그 모든 본분을 사명을 감당하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난날 수많은 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 외치면서 잘못된 삶을 고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구약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또한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동안 잘못된 삶과 인격과 역사들을, 사고들을 고치라는 얘기요. 하나님께 대한 사고, 하나님께 대한 오해들을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신앙들을 인정하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라. 그리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오셨다고 지금 세례요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남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심판자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여기 바로 이 문턱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서둘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생각을 서둘러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을 두시는 하나님 오셨으니 살기 위해서 지금 바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항상 현재 종말론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하라는 게요. 내일이라는 게 아니면 하나님 1년 후에 아니면 내가 늙은 후에 내가 죽을 때 되면 그때 정리할게요.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하는 얘기입니다. 죄인 땅에서 다행이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내일이 있고 또한 내일의 삶이 있고 또한 내일을 개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로서의 회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기회를 얻는 겁니다. 회개할 때 다음이 있게 되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기회를 얻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회개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써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써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유쾌한 날이 바꿔지게 되는데 생각이 바꿔지게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달콤해지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온순한 마음들, 착한 마음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10절 11절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바로 문턱에 와 계신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세례요한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한마디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봐도 과거에 종들이었습니까? 바로 이제 상전이 말을 탄다면 딱 종이 엎드리면 등을 받고 상전이 말을 타지 않아요. 또 더 나가서는 이게 토가 이렇게 덮으면은 거기에 또 더 나가서는 종이 엎드리게 되고 또는 신발을 또 이렇게 딱 갖다 주고 완전히 이게 주인의 모든 수종들은 신분음금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세례요한도 이게 예수님과 비교할 때 자기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는 이 땅에 와서 회개를 미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볶아니 데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과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고 종교 의식에 매여 있는 종교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례요한이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이권을 위하여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빙자해서 민족주의자들로 열심당원들로 자신들의 그 일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천재 종말론으로서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 생각 바꾸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생활과 잘못된 인생을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우리를 믿고 직분을 주셨는데 올 한 해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 소원보다는 내 소원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구약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요한은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기록에 보면 저는 선지자이사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병을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을 인용해서 세례요한이 외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약 500년 이상 미래를 내다보고 메시아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역사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500년 후를 내다보는 그러한 영성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구약 마지막 선지자로 바로 여기 오신 문턱에 오신 가까이 오신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판자신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곳에 오시는 메시아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겁니다. 곧게 한다는 것은 평탄케 고속도로처럼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곧게 하라는 거예요. 거친 마음이나 억센 마음이나 고집스러고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좋은 옥토가 되고 착한 마음으로 메시아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메시아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멀리하나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2000년이 오셨지만 우리가 다시금 2000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며칠 후면 오실 것을 알고 준비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 말씀 8절 10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사 선지자의 짐은 먼 미래 메시아신 심판자신 예수님에서 미쳤지만 그러나 구약 마지막 세례요한은 지금 문턱에 오신 심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세례요한 외침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고 열매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위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되는 게 예를 돌감나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대웅나무 여기에 쫙쫙 붙이면
그야말로 돌감나무 아니고 대북나무가 열매를 되거든요.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님께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맺으리라는 거예요. 정말에 와서는 시간이 없어요. 항상 우리 기독교는 지금이에요.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 해답은 회개하는 일밖에 없어요. 문제 해결 해답은 삶과 인격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올라갔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삶의 모든 사정을 다 안다는 거예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도 안다. 내가 참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는 것도 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령을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다시 한번 예수님이 떠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보시오 구원자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교회 머리신 예수님부터의 책망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유대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올라갔더니 주의 종들이 성도들 때문에 마음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저희 고향에서 이렇게 전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콧물 흘려가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콧눈물 흘리더라고요. 얼마나 콧눈물 땀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서시는 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알아봤더니 성도들이 말을 안 듣는 거. 도대체 말을 안 듣는 거. 그러니까 전사님이 막 흥분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들 할 때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계실 때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셨는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1절을 보면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들어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그리하면서 이스라엘 원수의 나라 아수르 서울인 유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해겠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경고하면서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했다. 그리하면서 요나보다도 더 크신 메시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이 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급하게졌고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또한 더 나아가 마지막 메시아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메시아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아주 무도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메시아신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이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돌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돌 위에 떨어지면 사람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돌이 또한 그 사람이 떨어지면 그 사람 역시 멸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여 천국의 건축자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천국의 건축자로서의 보통이 머리띠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머리 뜨신 예수님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건축자가 머리털을 버린다고 하면 그 건축자가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이 그건 말 그대로 사기꾼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의 이제 건축자들이 머리 뜨신 예수님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버린 거나 똑같다는 이 얘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 자손들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포면에서 쫓겨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님 영접함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청자요, 하나님 영광의 찬송자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도 쓰십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다고 하면 영원히 불행자가 됩니다. 왜 망했는가? 왜 지옥 갔는가? 회개 없다고 하면 그 사람 천국도 없고 부활의 영광도 없고 다시금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시간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은 교회를 세워가고 천국의 건축자가 되는 우리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송합니다. 이 마지막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천국의 건축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장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복을 쏘니까. 너의 거룩
마지막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는 항상 현재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시간마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면서 회개하며 바르게 쓰도록 경건에 힘쓰고 그리고 날마다 시간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와 삶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 위에와 그리고 일이 되는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